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만들려고 이 장소로 오는데 여러분들 제 뒤편으로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뒤편에 고등학교예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이 학교 이제 졸업식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졸업 시즌이죠. 근데 이제 며칠 전부터 이 고등학교 바로 교문 바로 앞에 이제 펜스 비슷한 것들을 좀 많이 갖다 놨어요. 꽃장사 하는 분들이. 뭐냐면 이제 졸업식 날에 꽃을 이제 전시 꽂아 두었다가 이제 손님들이 살라고 하면 이제 바로 뽑아서 이제 팔려고 해서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설치를 해놨길래 이제 슬슬 이제 졸업할 땐가 보다 했는데 오늘이 바로 이 학교는 이제 졸업식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학부형이신 이제 부모님들 이제 그런 이제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또 그 자녀분이 이제 졸업을 하시는 그런 이제 일을 겪으시는 이제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그동안 자녀들 잘 키우시고 양육하시면서 공부시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물론 그걸로 뭐 끝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동안 뭐 초딩이든 중딩이든 고딩이든 대딩이든 하여튼 그동안에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참 애쓰셨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보면은 저는 솔직히 요즘 어린 친구들한테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다는 소리죠. 저는 요새 어린 친구들이 되게 개념 없게 보여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새 어린 친구들이 좀 딱합니다. 저희 때도 뭐 물론 뭐 세상이 살기 쉽고 그런 적은 없었지만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 지금의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해필이면 참 힘든 시기에 졸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친구들이 뭔가 좀 열심히 하면은 뭔가 앞으로 자기 삶을 개척을 할 수 있고 좀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좀 그런 격려의 말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친구들 다 나와서 앞으로 이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텐데 참 그래요. 물론 저도 어려운 세상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우리가 다 그래요. 다 우리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별로 여유롭지 않았다. 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예. 근데 저는 지금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제일 참 살기 힘든 때에 이제 사회로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참 딱해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제가 생각하기엔 대부분 다 서민들이라 생각을 하셔서 뭐 자녀의 뭐 자녀의 미래를 모조리 다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분이 저는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뭐 자녀가 뭐 아무리 뭐 공부를 못했어도 예를 들어서 돈도 없죠.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없어도 뭔가 내가 유산을 막 물려줘가지고 가게 하나 차려주고 뭐 뭐를 해줘가지고 뭐 사업터를 하나를 차려줘가지고 뭐 이렇게 내 자녀가 뭐 이렇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바라지를 여기에까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얼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이신 성도님들은 또 그게 좀 마음에 아프실 거예요. 뭐 독하게 이제 진짜 자녀를 위한다면은 자녀가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개척을 하고 이제 그래야지 결국 강해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세상이 그게 이제 씨알도 안 맥히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지금 세상은 그게 안 맥히는 세상이에요. 개천에서 용나는 거 그 옛날 얘기죠.
그냥 인정하자고요. 물론 우리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그리고 제 위에 이제 손 윗분이신 성도님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지금 세상 우리가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 돼요. 지금의 어린 친구들은 스스로 이렇게 개천에서 욕나고, 그 말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자식이 있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더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싶고, 뭔가를 해주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없으면 그게 부모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도 지금 살기가 힘드니까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하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물려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 자녀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는 물려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요. 세상에서 이제 관련된 삶에 관련된 물질에 관련된 것은 이제 물려줄 형편이 안 되시고 능력이 없으셔도 그건 뭐 흉도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물려줄 수 없어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라나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요즘같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세상이 더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움켜쥐기를 좋아합니다. 이걸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소유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소유를 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복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으로 허락을 해주신 게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돌아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자꾸 무언가 더 나은 것을, 지금보다는 자꾸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적어도 지금의 삶은 유지를 해야 된다.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는 없다. 이게 우리가 끝끝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끝끝내 못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것마저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것마저도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그 메시지를 나누고 저 자신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끝끝내 포기를 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저도 있더라고요. 저도 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저는 제가 잘나서 뭔가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기에 완벽한 신앙인이라서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도 삶을 살면서 아둥바둥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고민도 합니다. 저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입장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도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제가 완벽한 사람이라서 메시지를 나누는 게 아니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겸손해 보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저의 그 허물을 낱낱이 아셔갖고 시험 드실 일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러분들 앞에서 고해성사하듯이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일부러 감추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발설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어요. 하여튼 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만 성도님들이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무언가 자꾸 내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은 그 무언가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소유욕을 끝까지 버릴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신 스스로의 삶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헌금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고아와 과부,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돌보는 일도 하셨을 거고, 선교하는 일에 선교 헌금으로 후원으로도 이제 섬기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도 하면서 사셨을 겁니다.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거의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내려놓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못 내려놓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진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나요? 그러신다면 그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맞아, 마에스트로나 나요민 성도가 이제 영상에서 메시지 나누는 대로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소유욕이 있고 더 움켜쥐려고 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게 옳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 무언가를 자꾸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욱더 가지려고 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욕심이 없다. 나는 그저 뭐 그냥 지금의 이런 삶을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것뿐이지 뭐 크게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은 인지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 게 아니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삶을 맡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누구를 믿고 의뢰한다는 게 됩니까? 나를 믿고 나를 의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의뢰하게 된다는 건 결국은 물질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우리가 저축을 하는 그 습성을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뭐 요새는 그냥 그달그달, 솔직히 요즘 세상은 그래요. 그달그달 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축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기회만 되면은 저축을 하고 싶으시죠?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저축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자, 그런데 왜 저축을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내가 일을 못 할 거다, 수입이 없어질 거다. 그런데도 내 요새 인간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오래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늙어서 길거리에서 박스 안주 술라면, 내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그리고 굶어 죽지 않으려면 저축을 해놔야 된다. 이 논리 아닙니까? 우리가 보험 드는 것도 같은 거죠.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 큰 돈이 없어. 근데 나한테 갑자기 암이 걸린다든지 큰일이 생기면 나 그거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매달 매달 조금씩 보험료 내고 미리 보험 하나 들어두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대비,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 때문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그대로 잘 들어두세요. 보험 들어두셨죠? 들어두세요. 그리고 보험 하나도 없으신 분들 요새 보험료도 만만치 않기는 하지만 혹시 뭐 형편이 되시면 보험도 들어두십시오.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보험 들어두세요. 저축이요? 요새 저축할 여력들 없으실 겁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여력이 되시면 저축도 하십시오.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매이기 때문에 문제죠. 우리는 자꾸 매여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움켜쥐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이건 가난한 사람도 부자들도 공통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왜 움켜쥐는지 아십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같은 사람들은 왜 움켜쥐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에 빚 갚기 바빠 죽겠거든요. 그 당장에 나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요새 왜 이렇게 밥값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 그리고 음식 재료값은 왜 이렇게, 생필품 값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돈 나갈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움켜쥐게 돼요. 아껴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없는 사람들은 이래서 움켜줘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것마저도
우리가 물질에 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우리가 나 자신의 계산을 믿는 거예요. 나의 삶의 경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이에서 이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부자들이요, 끊임없이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자들의 마인드를 잘 모르는데요. 저는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가면요, 가지고 그 끝에 가면은 뭐가 기다리는 줄 아세요? 그냥 생각이 없어져요. 근데 생각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지려고 해요. 처음에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어려우니까 빚이 있는 분들은 먼저 목표가 빚을 없애는 거겠죠? 자, 빚을 없애고 나면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 집을 장만해야지. 전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장만했어요. 그 다음에는 차를 내가 또 하나 사야지. 이렇게 점점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계속해서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가면은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이해하기 힘들지만, 뭐 삼성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뭐 그런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들, 세상에 그 아랍의 그 왕자 이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하여튼 그런 기름으로 돈 많은 나라들, 두바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왕자들이요, 더 가지려고 돈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표도 없어요. 그 정도 수준에 가면은 그 이제 상태까지 가면은 이미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를 축적을 해요. 왜냐? 결국 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 결국은 무엇을 뜻하느냐?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결국은 물질의 종노릇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돈은 많고 적음으로가 중요하지 않아요. 돈은 그냥 돈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에 매이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결국은 부정하고 싶지만 결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거의 이거는 대부분입니다. 진짜로. 대부분이 결국은 물질의 종로를 타면서 그동안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웬만해서는 거의 물질의 종노릇을 하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살펴보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의 19절 이하의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 스스로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명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권유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위해서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동록,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 쓸모없게 되거나 결국은 도적질을 당하거나 뭐 이런 예들을 이제 나열을 해놨는데, 이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손해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지만 그리고 상상도 못했지만 내가 손해보고 내 돈이 빼앗겨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천하에서 가장 귀한 것이 우리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의 스스로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물질로 인해서 도적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권유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니네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권유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네 모든 희망을, 네 모든 목표를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너에게 허망할 뿐이다. 너는 그럼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너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뿐이다. 이걸 말하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그 해결책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왜 이렇게 하늘에 쌓아두시라고 하느냐? 그 뒤에 계속 읽었죠. 어떤 사람이든지 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사랑하면서 저를 미워하든지 아니면 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저것을 더 하찮게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지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운데가 아니라요,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물질도 나는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못 태워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운데쯤으로 합의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나 스스로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물질을 섬긴다고요. 왜냐?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욕 때문에, 더 가지려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선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는 그냥 소유만 하려고 하는,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셨겠지만 그거는 성도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욕심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동안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일단 지나간 일이니까 치우자 이겁니다. 제가 늘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죠. 이전 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 이전 모습에 자꾸 내가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금 사시는 것처럼 물질의 종노릇하면 사시겠습니까? 가운데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물질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성도님, 그동안 물질의 종노릇하고 사신 겁니다. 지금도요. 거부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왜냐? 인정을 해야지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끝끝내 나는 아니야. 나는 물질에 완전히 종노릇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만 종노릇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물질에만 매여서 살진 않았어. 이러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자꾸 가운데 합의점을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스스로 착각 속에서 앞으로도 자아도취돼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 성도님 물질의 종노릇하고 살고 계시고요. 그동안에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옛날 일은 집어칩시다. 자, 지금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물질의 종노릇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가치를 두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일단은 이걸 선택을 하세요. 자, 만일에 선택은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만일에 계속 지금처럼 사시겠다고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가치로 여기면서 사시고 싶으십니까? 물질의 종노릇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이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물질을 흘려보내세요.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습관을 자꾸 들이세요. 자꾸 인간은 자꾸 주기보다는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거부해 보세요. 큰 돈을 흘려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1,000원이든 2,000원이든 10,000원이든 자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관심하면서 그곳에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좋습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횟수를 자꾸 늘리세요. 자꾸 흘려보내세요.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물질의 종로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요, 물질을 자꾸 조금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큰 금액 못 흘려보내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고센TV에서도 올해는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어려운 곳을 섬기기로 계획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1월 달에 모금을 해서 2월 달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한번 섬겼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큰 금액으로 하시지 제가 못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 웬만해서는 성도님들이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큰 걸로 요새 그리고 어렵기도 하니까 큰 걸로 하지 마시고 대신에 1,000원이 됐건 2,000원이 됐건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드리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방관하지 않는다. 내가 외면하지 않는다. 내 형편을 내가 생각하면서 난 어려우니까 이렇게 변명하면서 그리고 나는 이미 다른 데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변명하면서 외면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에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습관을 들이시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더 많이 조금 어떻게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시기에는 제가 좀 강제적으로 하죠. 예, 맞습니다. 좀 강제적으로 합니다. 우리 고센TV 남아 계신 분들은 얼마 안 되시지만 무조건 다 하시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니까요. 근데 이게 결국은 성도님이 사는 길이에요. 이게 결국은 성도님이 물질에 종노릇하지 않는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체하면은 왜 우리나라는 왜 바늘 가지고 손 따잖아요. 이게 원리가 뭡니까? 막힌 혀를 뭐 뚫어준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막힌 거를 뚫어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 물질의 종노릇하면 우리 안에서는 뚫려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더 활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운으로 더 활발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게 막혀 있어요. 마치 체해가지고 막혀 있듯이. 바늘로 그러면 체할 적에 바늘로 손을 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피가 나면서 그 체한 것이 내려가죠. 자, 그렇게 해서 따줘야 되는 손가락을 따주듯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못해요. 큰 금액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작은 금액이라도 괜찮아요. 자꾸 흘려보내세요. 그런데 여기에 성도님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결국은 성도님이 물질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가치로 여기게 되는 길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길이에요. 이게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관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면 더 기뻐하실까 끊임없이 고민할 때 바로 이것이 바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쌓아둔다는 건 결국 물질의 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인간은 물질의 종로를 타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본이라고 해서 이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흘려보내야 돼요. 계속 흘려보내십시오. 흘려보내다 보면요,
흘려보내는 횟수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요, 금액도 점점 커질 겁니다. 근데 그때쯤 되면은 스스로가 요런 걸 하나를 깨달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없어서 섬기지 못한 게 아니구나를 그때 가면은 스스로가, 제가 말씀을 더 안 드려도 스스로가 알게 되실 거예요. 없어서 섬기지 못하고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려놓기가 싫고 흘려보내기 싫고 내가 움켜쥐고 싶기 때문에 하다못해 1,000원짜리 하나라도 나를 위해서 쓰고 싶지, 1,000원짜리 하나 1,000원 없다고 죽습니까? 성도님이 망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망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안 흘려보내요. 그것마저도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고 싶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것을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시작을 1,000원짜리 하나 흘려보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군데, 두 군데, 나중에 가서는 10군데, 20군데, 1,000원씩이라도. 그러다가요, 점점 금액이 섬기면 섬길수록, 그리고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요. 그리고 그게 점점 즐거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 참 감사한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데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관심하고 사는 모습.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참 나를 위해서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내 물질을 흘려보내는 모습.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저와 성도님을 그냥 죽게 냅두지 않으세요. 채워주세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세요. 자, 이게 결국 이 과정들이 믿음의 유산이에요. 이걸 자녀에게 물려주시라고요. 우리 자녀들한테 장사할 가게 못 차려주잖아요. 그럴 돈 없잖아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라고요.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워요. 이거 하나만 물려줘도 일생에 최고의 선물을 자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이 끝끝내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물질을 드리는 것도 자꾸 계산적으로, 아, 내가 딱 여기까지만 드려야 돼. 이거 이상은 안 돼. 나를 위해서 해야 돼.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이 모습을 보이죠? 자녀가 그거 보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은 성도님하고 똑같은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그건. 뭘 물려주실래요? 결국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결국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은 결국은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뺏어가는 걸로만 끝내지 않으시고요. 채워주세요. 저는 이 맛을 알아요. 저는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무언가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할 적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왜냐? 저한테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런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이제는 저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아시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계속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까지 제가 그 고센TV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만 제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이게 삶에 배어 있어요, 그냥. 근데요, 저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저는 이 고센TV 사역을 지금까지 3년 정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대부분은 저처럼 못합니다. 대신 저도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살아요.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렵게 살아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죽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맛을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더 가치를 두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성도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이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보이심으로 물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선택하십시오. 오늘 성도님 차 한잔 하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선택하건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시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물질의 종로로 타는 걸 이제 멈추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섬기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셨다면 물질을 흘려보내시기 시작을 하십시오. 오늘부터요. 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찾으십시오. 적극적으로 찾아서 물질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성도님에게 익숙하게 하십시오. 성도님만 살 뿐만 아니라 성도님의 자녀 또한 그 아름다운 그야말로 성도의 삶을 보고 배움으로 그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잘 물려받을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성도님들께서 더 깊이 묵상해 주시고 결단해 주시길 저는 부탁드립니다. 결단하세요. 성도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저와 성도님을 위하여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